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하워스 리포트의 마태복음 3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지난주에는 특별히 그 세례 요한의 그 인물 자체에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텐데, 일단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 자체가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우리 교재에서 잠깐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보고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84페이지에 보게 되면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딱 네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84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인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로 오신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죄에서 자유하신 분이 자신의 모든 사명이 오직 이분을 알리는 데 있었던 그분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죄에서 자유하신 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오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사건인데요. 세례 사건. 이 세례 사건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 세례의 성격이 뭐죠? 세례의 성격. 이 세례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의 성격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죄를 사하는 세례예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죄를 사하는 세례이고 회개의 세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례를 지금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 여기서 우리는 의미심장함을 발견해야 되는데 왜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죠. 회개를 위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다면 세례가 필요하죠. 그런데 세례가 필요하지 않으신 유일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을 우리가 딱 보게 될 때 설령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이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어떤 문학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학 작품의 세계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아이언맨을 보더라도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세계관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언맨의 그 수트가 그 정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이언맨을 볼 수가 없겠죠. 그 세계관 안에서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신 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가?
이것이 일단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만 유일하게 이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죠? 의 때문입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의 의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하면서도 요셉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의로운 사람. 물론 이 신약 성경에서 의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는 이 의라는 주제가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바울서신에서 중요해요. 바울서신이라 하면 뭐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의 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둘의 차이는 있어요. 어쨌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 세례가 죄를 사하는 세례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례가 죄를 사하는 세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표현이 죄를 사하는 이라는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성찬에 나옵니다. 성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성찬을 하시잖아요. 마지막 만찬. 그때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데, 그때 바로 그 행위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죄를 사하는 잔에 대해서 이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마태복음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애시당초에 이 세례를 우리에게 소개함에 있어서 세례가 죄를 사하는 세례인 것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중요하죠? 세례는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았다는 맥락 안에서만 세례가 중요하지, 요한의 예수님께 세례 베푼 사건은 이 죄를 사하는 어떤 성격에 대해서는 지나가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 부분을 마가복음에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고서 이 죄를 사하는이 강조되는 게 어디냐면 바로 성찬에서 강조되는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세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지상명령을 28장에서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세례에서는 의가 중요하다. 죄를 사하는 것은 성찬에 가서 다시 나온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런 죄를 사하는 회개가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으로 오면서 이제 없어졌다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모든 복음서에서 다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어떤 구조가 이제 생겨납니다. 뭐냐면 바로 세례 사건과 관련해서 세례 요한 대 예수의 구조가 이제 여기에서 중요해져요. 왜 그러냐면, 자, 세례 요한이 죽죠, 그죠? 복음서 중에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죠?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요. 그것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죠.
굉장히 그 사건 역시 중요해요.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이 복음서에 나오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복음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부분에 세례 요한이 나와요. 뭐와 관련해서? 세례 사건과 관련해서. 세례 사건과 관련해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역시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냥 잠깐 소개되고 비록 짧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사실 안 나와도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세례 요한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초대교회 운동이 막 일어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활동하기 시작할 때, 이 당시에 이 관계, 즉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경쟁 관계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경쟁.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의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물론 우리가 세례 요한을 우리가 연구하고자 할 때 세례 요한에게 과연 제자가 있었는가는 조금 의문시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기도 하고 분명 제자라는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여러 분파들이 있다고 보았을 때 분파들마다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거든요. 당시 우리가 알기로는 뭐 바리새파 있고, 그렇죠? 사두개파 있고,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런 이 분파들 안에는 도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도제 관계. 그러니까 뭐냐면 스승과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제자. 뭐 유대교의 뭐 스승으로서 랍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소속되어 있던 그런 분파는 어디였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쿰란 공동체. 추측하기를 쿰란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쿰란 공동체.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와 에세네파는 성경의 복음서에 잘 나오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은둔생활을 했기 때문에 은둔생활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타나지를 않죠. 잘. 네? 그리고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금욕. 물론 이 금욕은 세례 요한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은둔형은 아니었거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해가지고 광야에서 지냈어요. 굉장히 외롭게 지낸 건 맞아요. 그러나 그가 그에게 찾아오는 세례 받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상과 접촉하고 있었던 사람이 접촉. 물론 그러니까 이 경계선상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둘을 다 쌓았고. 그래서 이제 과연 제자가 있었느냐라는 것은 좀 의문시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최고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들이 취하고 있던 어떤 전승이랄까요? 그 당시에 신약성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드리워져 있던 하나의
막으로서 누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좋을까요? 아니면 별로 내키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 스승이 최고여야 되는데 그냥 물론 인간은 누구나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영향력을 뛰어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는 이게 편치가 않은 겁니다.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달갑지가. 그래서 이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용스터디에서 마태복음 하면서 그 복음서의 순서들 본 적이 있어요. 나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이 순서입니다. 물론 복음서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요한복음이 이 영향들을 안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물론 전혀 다르긴 하지만 또 오병이어의 사건들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는 그런 과정들에서 약간 비슷한 면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을 아주 안 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흐름이 이렇고, 그리고 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관계에 있어서 이 둘이 서로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계의 정설입니다. 거의 이 둘이 서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떠한 의문을 제기했었던 바 있냐면 적어도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의 존재를 알고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었던 바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것은 특정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저는 질문을 가졌던 것이고, 어쨌든 이러한 흐름으로 가는데,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죠? 일단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세례 사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냥 예수께서라고 나오죠. 대체로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어떤 한 문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으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일단 세례 사건에 대해서 물론 전체 맥락을 보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문장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바뀝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정황상 예수님께서 당연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겠지만 그 직접적인 맥락, 그 직접적인 문장이 빠진단 말이에요. 문장에서 요한이라는 게 빠져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마태복음만의 스토리가 나타나죠. 뭐죠? 막 요한이 저는 막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받는 거다라는 그런 설득하시는 그 과정이 마태복음에만 매우 특이한 내용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도 물론 맥락상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도 역시 요한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빠져 있어요. 물론 맥락상 요한이 베푼 게 당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만 똑 떼고 봤을 때 요한이라는 언급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세 개 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나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안 받으시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안 받으세요. 그냥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세례 베푸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증언합니다. 증언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안 받으세요.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실까요? 물론 이제 시대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믿음과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마태복음 우리 용스터디에서 마태복음 하면서 한번 다루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과 인식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인성과 달리 신성이에요. 인성 아니고 신성 쪽으로. 그 믿음과 인식이 형성된다라는 것이 어떤 잘못된 형성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하나 다루었던 것이 있어요. 그런 콘텐츠를 다루었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이해가 오히려 깊어지는 것 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부모님이나 우리 어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선생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그분의 가르침이 나를 위한 것인지 몰랐어. 진짜 나 막 괴롭히는 줄 알았고 나를 그냥 막 때리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분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셨던 것이 그게 진짜 맞는 가르침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몰랐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간 것이 마치 무슨 그냥 별것 아닌 인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으로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올바른 이해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신성으로 향해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안 받으시죠. 여긴 이제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과 관련해서 그리고 마가복음까지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일, 이게 뭐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죠.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린단 말이에요. 세례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아까 그 관련 있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들이라는 음성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나와요. 계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왜 계보를 넣었을까요? 마태복음에도 계보로 시작되잖아요. 마태복음나 계보로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이. 근데 누가복음은
이 계보를 여기로 위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보의 내용이 좀 다르죠? 다릅니다. 요거가 달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누가복음은 계보를 넣었을까? 라는 의문을 가져볼 때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이 계보를 넣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맥락에서 이제 얘가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하는 바고,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뭐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죠? 요한복음도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 중요합니다. 독생자. 1장에서 바로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신앙 고백이 가장 잘 담겨있는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 복음서의 끝에 요한복음이 위치하잖아요. 복음서의 최종적인 고백입니다. 이 순서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보든지 마태, 누가, 요한으로 보든지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는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그 고백, 그게 뭡니까? 도마의 고백이에요. 도마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까?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엄청난 고백이. 이거는 진짜 엄청난 칭호를 드린 거거든요. 예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서는 이 세례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보니까 또 공교롭게 이름이 똑같네요. 사도 요한하고 세례 요한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질 않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이게 전개가 된다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제가 마태복음 강의 설교하면서 꽤 많은 자료들을 참고하고 책을 읽었는데 그 마태복음 전체를 다룬 분량의 책들이다 보니까 썩 만족스러운 마태복음 관련 책이 많지는 않았어요. 워낙 제가 뭐 짧은 책들을 읽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하우거스의 마태복음을 제가 다시 보니까 그때 제가 예수님의 세례와 관련해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 죄에서 자유하신 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성경 내용에 워낙에 사실 익숙하잖아요. 성경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게 거기서 뭔가 새로운 느낌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거 그냥 쭉 읽다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구나 그러고 지나가는 거 읽다 보면. 근데 참 이상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보통 이제 사장도 두 번에 걸쳐서 할 텐데 제가 어디라고 지금 딱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향후 두 주는 사장, 사명에 대한 것으로 한 장을 두 주에 걸쳐서 보신다고 하시면 되고요. 가끔 이 두 장씩 나온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가끔 두 장씩 나온 거는 그러니까 네 번에 걸쳐서 합니다. 마태복음 장에 맞춰서 마태복음의 그 한 장을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독서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